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쉬운 말씀을 어렵게 풀이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최초에 기록했던 그 감동이, 그 영감이 생생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으로 고난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이론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으로 절대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교회가, 성도가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 인류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조명을 통하여서만 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만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지겨운 나날들이 징계와 심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히틀러 군합발 아래서 가스실에서 소멸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과 축복을 향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지긋지긋했던 그 가난이 지나고 나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극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고난, 현실에 나타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은 영광을 맞이하는 준비,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것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읍이 회복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에스겔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성도가 천국에서 정착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행위는 아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나 유물론에 입각한 가치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그 본질을, 원래의 뜻을 놓칠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12지파를 불러주셨고 똑같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똑같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교제의 은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그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 길이 황금길이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좋은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통제를, 그분의 다스림을 느끼고 즐길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허락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으로 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안한 지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리고성에 물이 너무 나빠서 이 나쁜 물 때문에 이 과일이 안 됩니다. 생명이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소금을 가져와서 그 물의 근원에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결실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뭘 말씀하셨냐면 그 물도 그 땅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땅이 결실을 맺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결실되지 않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계시는 땅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크기인지, 얼마나 넓은 건지, 그 여건이, 그 환경이 지리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세속적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서 나쁜 땅을 받았는지 세속적 가치로, 세속적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크고 그 땅이 넓고 기름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도,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적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땅을 분배함으로 끝이 나는데, 이는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서 구속사의 최종 관심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그가 예비한 곳에 불러서 공평하게 땅을,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아담, 아브라함, 모세, 에스겔, 오늘 우리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공평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여호와가 계신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위로와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평안이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허탈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 보니까 너무나도 창피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준 주인이 너무너무 밉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인도 밉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과 그 육체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지는, 추방되어지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도, 우리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기대가 충족되어지고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문화, 문명은 패망이요, 하나님 없는 분은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시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달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하나님 영광 가로막고 살 때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성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주신 것 받은 바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연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가족의 품으로 우리 교회 품으로 하나님 돌려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위험한 경지에 이르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